사무엘하 23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스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알면 함께한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기록하고 있고 또 후반부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대표적인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또 역할을 감당했던 6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길 때에는 주로 후손들을 축복해 주는 말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유언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고대 사회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후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주었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이 전장에서 이루어내었던 성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들의 이름, 용사들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가 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매 순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싸워준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용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전장에서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된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사람에 대한 기억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12절입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은 용사 중에서 가장 큰 용사였던 세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들은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저희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용맹함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어떻습니까?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손이 칼에 붙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손이 마비될 정도까지 칼을 휘두르며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마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홀로 도망가지 않고 싸움으로써 큰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분명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용맹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이 보여주었던 용맹함을 언급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가 용맹한 장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접근은 하나님이 용사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력도 뛰어나고 스펙도 화려하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별로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일터가 변화되며
나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다윗은 이어서 또 다른 3명의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처음 언급했던 3명의 용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용사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처음 3명의 용사들보다 이들의 이름이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다윗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말 그런 용사들이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개인 업적을 소개하기 전에 이 3명의 용사가 함께 감당해 주었던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신하들에게, 용사들에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표현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고 부탁이었습니다. 이때 3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떠다주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탁은 분명 전쟁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3사람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고 왕의 부탁이자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들의 수고와 충성을 깨닫고 가지고 온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물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는 결단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개인 감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허무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전시 상황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적장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의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길러오는 일에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3명의 용사들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으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용사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만남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와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개척교회 목사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이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했던 용사 중에 특별히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6명의 용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그리고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또 한 명의 용사까지. 그들은 분명 용맹함을 가진 뛰어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그들에게 또 귀한 연락을 또 취해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더 깊이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나와 함께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